구약성경 잠언 1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에 있는 잠언 14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계속 부르면 진리가 임한다. 우리 여호와님을 여호와 말씀의 마지막 발점 22절 말씀에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선을 도모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 여호와님이 선한 분인데 선이신데 이 여호와를 계속 찾고 부르면 이제 결국은 그 사람에게 진리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영원하신 여호와님께 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보여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 들에 가면 곡식과 잡초가 있습니다. 곡식도 있고 잡초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에 가면 제목이 있고 잡목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들에 가면 곡식이 있고 잡초가 있고 또 산에는 제목이 있고 잡목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산에 간다고 여기서 보니까 다 푸르니까 다 좋은 나무 같지만 산에 가보면 좋은 나무는 드물고 이 잡목들이 서지도 못할 잡목들이 이 제목을 방해해가지고 이렇게 못 크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 가면 또 벌들이 전부 다 곡식이 넘치는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곡식 옆에 이 잡초들이 얼마나 곡식을 못되게 괴롭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곡식은 사람의 손이 처음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곡식은 그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산에 있는 제목도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잡초나 산에 있는 잡목은 관리를 안 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올해같이 이렇게 이 태양이 내리쬐이고 또 얼마나 지금 가뭄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잡초나 잡목은 거침없이 잘 자랍니다. 이 곡식은 안 자라니까 곡식을 괴롭혀서 곡식이 못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잡초나 잡목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 잡초는 아무도 뿌리는 사람도 없고 거두는 사람이 없어도 이 잡초는 이 잡목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 D사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 나이가 20살이 넘을 때까지 거기에 돌짝밭이 있고 돌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는 나무가 심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렇게 했던 그 산에 지금은 보니까 그 돌 사이에 잡목이 얼마나 나가지고 그 잡목이 얼마나 높게 커 있는지 겉에서 보면 온 산이 푸른 것 같지만 가보면 잡목으로서 돌 사이에 아무 쓸모도 없는 잡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잡목과 잡초는 누가 기르지 않아도 교육을 안 해도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잘 됩니다. 곡식이
곡식 노릇을 안 하고 산의 제목 노릇을 안 하면 그 주인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잡목과 잡초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는 잡초는 거두어 불살하게 잔으로 묶고,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현세에 우리나라에 보면 인간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예? 정치인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예? 저 판사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경찰 검사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저 청와대에 잡초가 잡목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보니 100% 잡초 같아, 잡목 같아,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가라지요 잡목입니다. 잡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선거를 일삼는 저 정치인들도 전부 다 나라의 잡초며 잡목입니다. 언젠가는 단으로 묶어서 모두 태워버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돕는 판사들, 이토록 부정선거가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도 겁대가리 없이 판사들이 재판을 부정선거를 돕고 하는 이런 더러운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러운 잡목이 그런 보통 잡목이 아니라 더러운 잡목이요 더러운 잡초입니다. 소도 먹지 못하는, 짐승도 먹지 못하는 잡초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잡초로서 잡목으로서 불태워질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운다면 하나님이 다 태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너 자신 스스로가 들포도가 되어 심판을 자청하여 잡목과 잡초가 되어 불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잡목이나 잡초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잡초가 오리온 데스급에 잡초가 잡목만 보이고, 온 정치인들이 잡목과 잡목만 보인다 하더라도, 온 산에 가서 잡목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극히 드물고 있는 제목이나 곡식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마지막 심판 때에도 불타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도둑질해서 많이 쌓아놔도, 잘못된 덤으로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은 다 언젠가는 그것을 빼앗아서 의인에게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잡목이나 잡초를 걷지 말고, 곡식은 참 힘듭니다.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과에 싸워야 되고, 이 땡볕에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은 견뎌, 잡초는 지 마음대로 자라고 열매가 없어가지고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지만, 곡식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고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곡식은 자라기가 힘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 인내심을 갖고 좀 이렇게 인내심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줄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주인이 이 때때살에 우리가 뭐 곡식이 자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양숙이나 동원해가지고 물을 푹 대주지 않습니까? 예? 잡초는 물 안 대도 잘 자라지만 곡식은 반드시 주인이 물을 대주고 햇빛을 주고 잘 관리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손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물을 주며 좋은 약을 주며 우리를 관리해 준답니다. 벌레가 달라들면 그 벌레가 다 죽도록 약도 쳐주고 그 곡식을 다 보호해서 마지막에 창고에 좋은 열매로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놈이 덕실을 가리고 세상이 저가 다 나갔다고 대통령이 돈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놀러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1년에 86억이나 가지고 놀러 다니는 더러운 놈들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정리합니다. 저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한목에 불사르도록 정리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쓰레기 정치인들, 저런 잡목들, 잡초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한목에 불살라버려요. 예? 하나하나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한목에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한 지방에 그냥 불불한 아궁에 쳐려가지고 태워버렸대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배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의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계속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너무 급하게 속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곡식이 여름에 따가운 태양을 견뎌야 옳은 곡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만 자꾸 끼고 우리는 시원하고 좋다고 놀 수 있지만 그러면 곡식은 옳은 곡식을 못 먹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속에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 과일은 잘 익어가고 맛도 당도도 훨씬 더 얼마나 이 뜨거운 태양에서 익은 거는요 얼마나 과일이 당도가 나오는지 몰라. 뜨거울수록 당도가 많이 나와. 구름이 많이 끼면 당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늘나라 쌍물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되고 마침내 이 나라는 의인이 다스리는 나라, 정직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라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섬겨서 아름다운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보지 말고 어려움과 속에서 우리는 더 여호와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곡식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이고 이글거리는 태양일수록 더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우리 주인에게 더 아름다운 과일을 줘야지, 내가 주인에게 더 맛있는 과일을 줘야지, 그렇게 하고 밤낮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야 됩니다. 이 역경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부르고, 예?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아지고 영혼도 아주 강건해지고 믿음도 충만해가지고, 예? 저 잡초나 잡목들은 어차피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예? 예? 그걸 가만둬도 잘 돼. 그러나 나중에는 불탈 것들이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잘 돼. 우리가, 예? 우리 성도는 이 역경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예?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과일을 이 태양빛에서 이 가물고 어려운 가운데서 맛있는 과일이 나오듯이 우리 성도들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그런 성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역경걸음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가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런 역경걸음이, 저런 잡초와 잡목들이, 저런 더러운 인간들이 덕실 걸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속아가지고 지금 또 노색노색하고 젊은이들이 자꾸 세상판이 되고, 안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동남아에 가면 더러운 짓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 다 한다니까. 소문 다 났다니까. 다. 근데 계속 잘 먹고 잘 살아고, 그 다음에 교회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역경걸음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태양볕 속에, 이 무더위 속에, 에? 언제는 그렇게 추운 겨울 속에, 탄핵, 반대를 외치더니 지금은 이 뜨거운 태양볕 속에 부정선거 척결하, 부정선거 수개표하라, 대접 재선거하라. 여러분 바깥에 한번 서가만 있어 보소. 한번 서가 있어 보라니까. 1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도 기절할 지경입니다. 나가보세요. 숨이 턱턱 막혀가 못 서 있어.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24시간 이 젊은이들이 외친다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그걸 돈 준다고 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목숨이 들어온데, 돈 받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가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고 자유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자유가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아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고, 급하게 화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음을 나타내주고 지혜로운 사람을 듣는다, 성공한다고 우리에게 17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그래서 악한 꾀를 자꾸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뭐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지금 말입니다. 이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악한 계기를 부르는지, 자꾸나면 악한 일들 만들고 자꾸나면 악한 일들 만들어. 예? 아유, 어디 뭐 밤새도록 어디 악을 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악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악법이 나와.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옳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 요새 정치인들 칭찬받는 데가 없어. 언론이 칭찬받는 데가 없어. 옛날에는 역경거리 오면 언론이 오면 빨리 와서 오세요. 좀 빨리 와서 좀 취재해 주세요. 근데 오세는 MBC 전쟁했어. 이런 인간들 오면 야 이 새끼들아 왜 하느냐 빨리 가라고 하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취재를 못해. 어쩌다 세상이 이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말씀 악한 계획을 부리니까 악한 때를 내니까 정치인도 싫다, 언론인도 싫다, 예? 다 외면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자꾸 부리면 사람은 대면받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완전히 예면받습니다.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그리고 생각이 어리고 썩은 자들은 그 어린 상식으로 기업을 하다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분야의 지식을 얻어서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고 기업을 운영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면류관, 즉 그 지식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의 목사는 성경이 면류관이야. 성경의 지식을 딱 가지고 성도들,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래야 돼요. 만약에 설교는 성경을 엉뚱한 얘기를 놓고 자기 입하고 막 자기 상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는 면류관이 아니고 성경이 면류관이 아니고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얻어서 그 지식을 딱 기준으로 일을 해야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예? 무엇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예? 지식을. 제가 우리 집에 고추 말르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 내가 지식은 좀 있지만, 아는 지식은 좀 옛날에 하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많이 고치가 지식은 있지만, 그런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옷에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에 쫙 찾아봐서 고추 말르는 기계, 그게 고장 고치는 기계 고치는 법 하면서 보니까 수십 군데가 나와. 예? 그래가지고 내가 몇 군데 딱 이렇게 보니까 답이 다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딱 하는데 보통 기계가 고장나는데 큰 기계가 고장나는데 오다가 고장나면 20만 응? 프로그램 그 박스가 고장나면 20만 대다수 그랬지. 두 개 다 고장나면 40만원, 한 개 고장나면 20만원, 기본이 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 딱 뜯어가 보니까 이제 5단을 돌아보니까 5단은 돌아가는데 자동으로 안 돌아가. 예? 그러면 그거는 고장은 콘덴사가 고장이라. 예? 콘덴사를 찾아봐가지고 보니까 콘덴사를 사가지고 이러니까 돈 10,000원만 딱 들으니까 기가 맹 처음처럼 돌아가요. 예? 지식. 알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는 지식이 있어야 돼. 예? 그냥 막무가내 가만히 있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목사 말대로만 천국하겠지. 천만에 못 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제가 지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제가 성경을 자꾸 강의하는지 아세요? 성경 지식을 가져야 돼.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내 면류관으로 삼아야,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치를, 하늘나라 가는 이치를, 우리 교인들은 하늘나라 가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느냐? 이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하대로 성령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과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육신이 목숨을 거두면 영혼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저 땅에 묻혀있다가 예수 모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 그 육신의 생명을 다시 얻어서 부활해서 하늘 가서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만나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지식. 이것을 여러분이 멸관으로 삼아야 돼요. 예? 사람들은 그냥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천국 가고 예? 목사 믿으면 하늘 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목사 믿는 거는 좋은데 목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목사가 어떻게 하늘나라 보내요 사람을 네? 목사가 이 지식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가르쳐서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악인이란 말은 악한 영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저 아까 했잖아요. 정과 사범 잡범 부영석으로 된 그 대통령 그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인간들 오합지졸들 전심하신 정과범들 국회 정과범들 이런 인들이 뭐냐 잡으려면 아까 악한 계기로 악법을 만들어내는 저런 것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예? 아주 오세나마 악인들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좋아. 예? 두려운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예화들이 너무 좋다니까 저런 인간들이 악인들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악법 하나 만들면 머리 터지게 싸우고 말입니다. 안 된다 하고 말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아주 악법을 말입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악법을 만들게 그 악한 일이 들어가도 보통 악인들이 아니야. 예? 선인은 뭐냐? 선이라는 것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인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악인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앞에는 와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사람이 그래 하는 게 아니. 여러분 저 공산당들 보십시오. 저거 나라 가서는 머리 들고 말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저 푸틴 대가리 다 빠졌습니다. 알겠어요? 예? 주 시진핑, 푸틴